보실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아멘. 종말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이런 시대에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종말이 오려면은 제일 뚜렷한 사건은 세계를 지배하는 세계적 대통령이 그 권세와 능력이 비교된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독재적으로 세계를 주도할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가 특별히 기독교를 핍박할 사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 그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를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 정치적이고 적그리스도가 되는 반기독교 정치가가 되는 사람이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 그 자연 환경의 새로운 변화라든가 이런 것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교회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그 날이 가까울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래서 종말의 현상에서 먼저는 순수 하나님의 복음이 변질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적인 우주적 종말을 직면했을 때 일어날 그런 사건들이지만은 개인적으로도 종말, 우주 종말을 생각할 때는 개인의 종말도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의 영향력을 우리 실생활에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그 적그리스도 나타나는 것, 그 대적자가 나타나는 것, 개인적으로는 그 큰 환란을 만나게 되는 것. 그 직전에 어떤 일이 생기나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관련하지 않는 종파는 여러 종교고 사이비 종파가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할 때, 그리고 알 수도 있을 법한데 이것을 비틀거나 반영을 할 때 그걸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인 한 사람도 아직 어떤 이단교에 다니질 않아도 멀쩡한 기독교인이라 해도 이단적 사상을 스스로 가질 수가 있거든요. 이단의 교주가 그랬듯이 한 교회 안에 있다가 이단이 되어지 갑자기 어디서 이단이라고 뭐 이름 써붙이고 나타난 건 아니니까요. 이단 사상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교회 이후 한 400여 년에서 500년 가까이 갈 때 캐토릭 소위 그 교황 체제의 교회가 생겼어요. 소위 그 천주교가 생겼습니다. 그 천주교에 성경에도 없는 법을 또는 엉뚱한 법을 만들어서 1000년을 갔는데 종교개혁 이후에도 여전히 그걸 바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대적을 하는 이단 중에 최고 역사적이고 큰 단체가 천주교입니다. 로마의 그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가 인정이 되는데 국가적으로 허용하게 된 것도 정치성이 좀 있었습니다. 5세기 레오 주교가 베드로 후계자라고 자기를 선언하고 또 교황 칭호를 만들어서 자기 보고 교황이라고 칭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레고리 주교가 확고하게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590년경까지도 계속해서 내부에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1054년 동방교회는 교황 구세로부터 분리를 하고 서방교회는 로마 캐토릭으로 그대로 이제 존재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완벽한 어떤 자기들의 단체 교리도 서로 공유하지 못하고 갈라섰죠. 근데 1517년에 루터와 칼빈이 개혁을 하게 됐고, 이 캐토릭이 한가한다는 뜻에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런 말이 생겨서 프로테스탄트라는 개신교의 그 저항한 가톨릭에 저항한 그 교회의 상징적인 뜻이 됐습니다만은, 이래서 본래의 교회를 회복하는 일이 종교개혁은 사실은 교회개혁이라 해야 정확합니다. 뭐 캐톨릭에서 베드로가
교황의 첫 번째 교황같이 그 후계들이 바로 베드로의 이제 후계가 된다는 둥, 그리고 마리아가 중간에 서서 이제 예수를 낳았으니까 은총을 중지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또 그들은 성찬식이라든지 여러 면에 있어서 신비주의인데, 성찬식의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 살과 피로 변한다, 이런 억지를 씁니다. 그리고 화채설이라고 해요. 그 죄사함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형제들에게 직접적으로 내가 잘못했으면 거기 가서 잘못을 빌고 할 일이지, 여기에 신부가 중간에서 듣고 어떻게 해라 하는 방식을 주고, 그래서 속죄를 받는 방법, 고해성사라는 것도 성경적으로 안 맞습니다. 연옥설이라고 해서 연단을 받는다 이거죠. 지옥도 아니고 천국도 아니고 중간에 가 있는 부모나 형제나 누구를 위해서 지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선행을 많이 하고, 또는 돈으로서 헌금을 많이 하면 그곳에서 고생하는 사람이 천국을 갈 수 있다, 이런 가설을 만들어서 돈을 거둬 가지고 사실은 성당을 짓고 그랬습니다. 이건 안 맞는 말이죠. 돈으로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으며, 그러고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곳은 없습니다. 성경에 부자와 나사로의 그 예화에서 실제 나사로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얘기를 해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브라함이 이제 있는 천국, 그 품속에 있는 나사로와 지옥에 있는, 지옥 불못에 있는 그런 부자의 그 비유인데, 그 중간에는 구렁텅이에 서로 오고 가도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지, 중간에 어떤 사람이 연단을 받아서 천국도 갈 수 있고 지옥도 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장소는 없어요, 성경에.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성경 66권이 정경화되어서 애초에 66권, 구약 30권, 신약 27권인데 7권의 외경을, 그러니까 정경 밖에 있는 외경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넣어서 지금 그들은 정경에 1546년에 정경에 포함시켜서, 캐톨릭 성경은 좀 두껍죠. 더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전통적으로 1500년의 세월을 그렇게 왔으면 그냥 있어야지. 또 거기서 첨가를 했는데, 외경을 제가 사서 보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과 비슷한 말은 있어도 이건 객관성이 없어요. 그래서 정경화 하는 데는 다 빼내버린, 근데 이것을 기어이 넣고, 거기에 보면 이 얘기가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아요. 뭐 예수님이 새를 가지고서 어떻게 뭐 죽은 새를 살렸다는, 성경에 그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성경에 없는 이야기, 복음서에 나오는 얘기도 아닌 그런 이야기를 만들 이유는 없잖아요. 성경 비슷하게 만드는 거는 잘못된 거죠. 성경을 읽으니까 예수님이 오직 구세주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 책을 읽으니까 교황체제 하에서 또 무슨 뭐 의식적으로 하고 이런 구원론은 없거든요. 그 특별히 마리아에 대한 것, 그 은총을 중지할 수 있다, 그거는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지,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거든요. 성경을 읽고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또 하는 말씀대로 말하는 거죠. 자기들한테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자꾸 이러니까 1229년에는 성경 검수를 해서 성경 읽기를 못하도록 그래서 성경 구독 금지령을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무리 과거의 일이지만은 지금도 그것을 통회하고 크게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캐톨릭은 그런 거 반성 안 해요. 그래서 캐톨릭 신자들이 성경을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신부들이야 공부를 하지만 잘 몰라요. 오직 신부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바로 가르치면, 제가 그렇게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부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십계명도 사람이 성경을 전체를 보고 10가지를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나갑니다. 그 제4계명이 안식일 계명이고, 제3계명은 무엇을 이제 우상을 만들고 뭐 절하고 이런 것을 못하도록 해놨는데, 그 마리아에게 절을 하고 이러려고 하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그 계명을 빼고 제 사계명이 당겨져서 사용계명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9개밖에 안 되죠. 그러면 10번째에 계명을 떼서 2개로 만들어 난 거예요. 같은 말인데도. 그래서 이건 잘못됐지 않느냐, 성경을 출애굽기를 두고 캐톨릭 신자에게 내가 설명을 해서 자세하게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그렇게 했지 않느냐, 조심스럽지 않느냐. 우리가 착하고 안 착하고 이런 걸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나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믿어서 구원을 받는 건데, 어쨌든 이 말씀을 손대는 것이 위험하지 않느냐. 기독교 안에서도 해석하는데 상당히 위험이 따른다.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한다. 그런데 명시되고 보편화되어 있는 보편 진리를 이걸 튼다든지 빼낸다든지, 이건 가감을 하면 이건 벌받는 거로 되어 있다. 캐톨릭 신자지만은 뭐 오래된 신자지만은 우리 띵 할 것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신부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러고 말더라고. 그러면 뭐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말을 안 들으면 할 수 없는 거지. 우리 한국에도 성경 읽고 배우려고 하니까 안 된다 싶었던지, 제2차 바티칸 공의회 1962년에서 65년 사이에 그렇게 했는데, 그때 당시에 한국어로 캐톨릭 성경을 번역을 해서 팔게 됐어요. 보게 했어요. 그게 자원 이 버릇이 있어가지고 성경을 파고 제대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흐르는 대로 읽으면은 예수 믿게 바로 믿게 돼 있고, 개신교가 소위 말하면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로 가요. 원래 이단에 있는 사람도 뭐가 잘못되어 있냐면 성경에 있는 대로를 안 읽는 거예요. 한쪽 모퉁이에 그 말씀을 강조하다 보면 다른 말씀에 융합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전체 맥락을 보고 통습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배우려면.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일반적인 인격을 갖추는데도, 학문적인 이런 지성을 갖추는데도 그래서 객관성이 없는데 너무 빠지면 인격이 장애가 와요.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근데 확실히 똑똑한 사람이 되려면 객관성이 있어야 돼, 이게. 객관성이 없이는 나서면 안 됩니다. 자기를 그렇게 컨트롤해도 안 되고, 조심을 해야죠. 아무리 쇼킹하게 보여도. 그래서 그런 매력으로서 지식을 정의를 내리면 안 됩니다. 매력적이다, 내 마음에 든다, 이게 아니에요. 객관성이 있는가, 오래된 역사성이 있는가, 그리고 사회적으로 사회성이 있는가, 나아가서는 참 아름다운 종교성까지 있는가, 이런 걸 다 따지고 한 지식의 정보를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장애가 있고 삶에 아무런 효과보다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 사이에서 그 잘못된 지식 때문에 자꾸만 자기에게 그렇게 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객관성을 가지고 있으면 여유롭죠. 아직까지 모르는 것은 덮어두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사람이. 그래서 한국어를 번역을 해서 이제 캐톨릭은 그렇게 1960년대 초에 이렇게 읽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이제 틀린 것을 다른 것하고 다르잖아요. 틀렸으면 그래서 고쳐 버려야 되는데 그런 반성을 안 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초대교회의 400년 기독교를 잘 개성해 나가다가 중세기까지 카톨릭으로 계속 약 1000년을 복음 사상을 변질을 시켰어요. 이게 캐톨릭은 굉장히 잘못했죠, 오랫동안. 기독교를 제대로 잘 전거했으면, 뭐 우리는 그때 안 태어났지만 주님이 빨리 재림하실 수도 있어요. 너무 잘못한 거예요, 오랫동안. 그런데 그 천주교가 지금 반성을 하느냐? 지금도 여전히 하거든요. 예. 뭐 돈을 이제 내면은 지옥 간 형제 부모가 천국 갈 수 있다고, 돈 많이 가져올수록 좋다고 태철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선동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모아. 그 잘못된 것을 근대에 와서도 또 했어요. 전쟁에 나가는 자식들을 위해서 헌금하면 뭐 구원을 받는다는 도 헌금을 또 얻었다고요. 그런 명목으로. 그래서 헌금 문제는 기독교와 소위 개신교, 이 기독교 안에서도 무슨 집회를 나가나 뭘 할 때 헌금을 함부로 거두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해서 드리고 그러는 것이지, 하나님께 뭐 어째 해달라 딜을 치는 것은 이건 상업적이고
아주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돈 때문에 안 해. 학교 이자금 발전해.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내 얼마 줄 테니까 영혼을 사주세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천주교는 가장 긴 역사적 이단입니다. 이단은 정의를 내릴 때 성경에 있는 말씀을 대적하거나 그 말씀을 비트는 행위를 말합니다. 미흡한 것은 더 충성스럽게 나아가려고 하면 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대적을 하고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는 소리로서 말씀을 이제 미혹하고 이제 굴절시키고 그래서 본 진리를 못 따라가게 막는 일들이 다 이단적 행위죠. 이렇게 큰 천주교의 죄악이 아직 여전히 되고 있는 가운데서 기독교 안에는 이단이 없느냐? 수없이 많았는데 한국 교회는 140년 가까이 해서 지금 공식적으로 40명 이상 내가 재림한 예수다 그러고 그 예수들 얼굴 다 달라요. 그래서 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단이라고 지금 현재 정죄하지 않은 사람 중에서도 복음의 내용이 잘못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로 전달해야 되는데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것은 제가 농어촌에서 살았는데 바닷가 앞에 큰 공터가 있어요. 영화도 하면서 하고 하는 그런 곳인데 거기 큰 이제 게시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통령의 담화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붙는 곳이죠. 공고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동네 얘기는 그냥 방송을 하면 그만인데 모든 사람들의 좀 긴 말을 들어야 할 때는 큰 담화문을 붙였었어요. 그때는 그 담화문의 내용을 토시아를 안 틀리게 그대로 인쇄된 그대로 붙이는데 가령 2장이 마음에 안 든다고 두 번째 줄을 갖다가 입니다를 아자 넣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대통령의 말 담화문은 전 국민이 똑같이 들어야 될 내용인데 그걸 비틀면 어떻게 해요? 혹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짓을 한다 이거지. 성경을 놓고 하나님 말씀을 목사가 전달할 때는 이게 참 조심스러운 겁니다. 윗사람의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 장난삼아 할 수 있습니까? 대리할 때는 그분의 태도도 비슷하게 닮아서 무게 있게 해줘야 되겠죠. 내용에 따라서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사람이 말씀을 가지고 노닥거린다? 말씀을 그렇게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된다라고 말한다든가 이건 아니죠. 그건 무서운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한국에는 내 감성이 좀 풍부해요. 한국 사람들이. 좋은 면도 있겠죠. 감성이 너무 넘치다 보니까 내 마음에 맞으면 근데 그대는 내 마음 같지 않고 트라우마도 오고 이런 사람은 그 별로 감동이 없어요. 나는 한이 많고 이러다 보면 그 한을 풀어주는 그러한 노래, 곡조나 그런 말을 들으면 행복하다 이거예요. 마음이 편하다. 그건 상담 심리학적으로 이루어진 일이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들으니까 기분 나쁘네 혹시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 속에 있는 죄와 원한과 이런 걸 다 파디비해서 뒤집어 놓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을 정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오히려 분노가 날 수 있어요.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 중에서 믿는 사람은 과연 그러하다 우리가 그리고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서대반 집사가 설교하는 별 다른 설교 안 해. 예수님이 구주다. 그걸 정했을 때 너희들이 죽이지 않느냐 그랬을 때 돌을 들고 그를 쳐 죽였어요. 그거 보세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 참된 말씀은요 갈라놓습니다. 땅과 하늘을 가르듯이 창세기 1장에 빛과 어둠을 가르듯이 분리를 해놓는 겁니다. 거기에서 어느 쪽이냐를 눈을 열어서 지혜를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가한 효과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는 회개도 안 했고 사회에 사는 게 여러 가지 불이한데도 오늘 정말 설교 좋았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기분 좋다. 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째서 기분 좋아야 됩니까? 옛날에 우리가 문화가 복잡하지 않은 때에도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교회에 오면 늘 항상 눈물이 있었습니다. 회개하고 또 은혜에 대해 다시 또 감격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눈물이 없어요.
뭐 내 마음을 편하게 해준다 이거지. 이미 종교화돼 버렸다는 거죠. 기독교 안에서도 멀쩡한 목사라도 글쎄요, 내 입으로 장담할 수는 없지만은 다 천국 간다? 나는 그렇게 안 믿어요. 안 믿어요. 너무나 위험하고 당혹스러운 목사가 너무 많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그래서 종말이 가까울라 하면은 또는 국가 혹은 개인의 큰 안 좋은 일이 생겨 대적이 생겨 대적된 일이 도전하게 되기 전까지 일어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대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가 그러면 적그리스도 오고요. 국가가 그러면 국가의 환란이 오고요. 개인이 망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큰 충격받고 난데 주로 뭐 회개하거든? 그렇잖아요. 생각을 잘못했구나. 그게 아니에요. 회개를 해요. 어떤 회개? 하나님 말씀은 대적했다 이야. 불순종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와 충돌하고 늘 그랬을걸요. 그러면 아프다 이거예요. 아픈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 똑같은 얘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생각하는 것은 교회 내부에서 나갔습니다. 이단이 물론. 이단이 밖에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나갔지만 교회라고 하는 보편적인 교회가 복음의 변질이 됩니다. 말하자면 바른 설교는 이단은 아니지만은 좀 더 중요시해야 될 말씀이라든가 또는 복음을 좀 더 인본화해서 미화시켜버리고 사람 감동을 위해서 본질적인 말을 안 한다든가 이런 소위 사회복음주의, 사회화한다든가 종교화한다든가 문화화한다든가 감성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건 교회 내부에나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이거 빛을 잃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후, 중세기 이후에 교회개혁이 일어난 뒤에 믿음을 바로 가지겠다 하고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문예부흥 산업혁명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교황체제하에서 억눌려 있던 사고방식 또 일반 크리스찬들이나 또는 천주교인도 아닌 무교라 할까요? 이런 사람들도 살아가는 게 굉장히 정보도 넣고 과학화되지 않는 그러니까 이성적 발달이 아주 느리게 있을 그 무렵에 특별히 교황체제에 있던 정신세계가 이제 확 풀어지니까 개신교 안에서 소위 인문적 사고 무슨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억눌렸던 북한 체제에서는 개인의 사유를 갖다 이제 무시하잖아요. 통제를 하잖아요. 남한에 오면 이제 풀어지는 거죠. 그게 자유의 개념으로 처음에 와닿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와 같이 상당히 좋은 그런 자유의 개념을 가졌지만 거기서 자제를 하고 조심해야 될 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유하는 마음이 절제하지 아니하고 어떤 하나님 복음 안에서 통제를 받지 않으면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인본적인 사람의 생각이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종교계에 의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또 인간적인 입장에서 전에는 잘못된 교리의 황제 통제 아래서 교황 통제 아래서 살았지만 지금은 우리 스스로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에 매여서 참된 복음을 순수 사도들 때 믿었던 그 처세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 여러 가지로 인본화가 되고 사회화가 되고 이러니까 걷잡을 수 없는 많은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생겼으니 19세기부터 말부터 20세기 초에 인본적 신학이 판을 친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머리를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믿음으로 희생의 가치라든가 어떤 막히는 일에 참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바란다든가 이런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런 게 없고 말만 많아지고 생각만 많아지고 그래 결국은 뭔가 하면 너와 나 사이에 내 인기가 얼마나 돋보이느냐 이래 가버리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살고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 뭔가 하면 종교개혁 이후에 인본화가 너무 활성화되어서 절제 없이 돼서 처음에 종교개혁을 할 때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교리가 잘못되었고 인간적인 입장에서 체제하에서 믿는 건 아니고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복음 안으로 회귀하려고 리포메이션을 하거나
계획을 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그랬지. 우리가 자유롭게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우리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참 귀담아 듣는 것이 잘하는 것 아니겠느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성경 전체를 다 따라가기 힘드니 우리 사생활에 맞도록 잘 이해하자. 그걸 상황윤리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시대 감각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고, 야, 이런 성경은 너무 억지 같다. 이래가지고 또 성경을 마음속으로 찢어내고, 이러고 자유주의 신앙이 막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 들어서 걷잡을 수 없어서 누가 나타나가지고 존 칼빈이나 루터나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어떤 말을 한다고 해서 안 들어요. 이럴 때 적그리스도가 온다고요. 사람이 벌을 받을 때는 둔해서 그게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이 잘 안 돼요. 다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꾸만. 이제 가령 술을 마시는데 술 잔에다가 마신다고요. 이겁니다. 근데 너 술 마셨지? 안 마셨습니다 하면 술 잔하고 보이면 술 마신 거예요. 술 냄새 나고. 그런데 너 술 마셨지? 이런데 아니요. 아니 술 마셨다는데 아니요. 이게 병에다 내가 빨대로 이래 빨아 먹었어요. 이게 답입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술을 마셨느냐를 물었지 어떤 방식으로 마셨느냐 그걸 물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잔이 꼭 있어야 술을 마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야구장이나 있는데 술 취하지 않도록 했는데 병에다가 넣어가지고 거기서 빨대를 꼽아가지고 쫄쫄 빨고 그래서 술이 취해가 나오고 이런 경우가 들어있거든요. 보면. 그래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이러면 내가 무슨 죄인이요? 죄스럽게 보인다? 그거 아니에요. 죄예요. 그냥 죄스럽게, 미안스럽습니다. 미안한 거지가 미안스럽다 하면 안 돼요. 미안스러우거나 안 미안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할 때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직언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잘못했으면, 예, 잘못됐습니다. 아주 단박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게 참 아름답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는데 확실한 고백을 해야 돼. 자꾸 비틀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빨대 빨아가지고 소주 마시나, 병으로 소주 마시나, 잔에 마시나, 밥그릇에 부어 마시나, 술 마시거나 같이 하나요? 왜 그걸 다른 소리를 하냐고.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사람 믿음에서 떠나면은 본문에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랬잖아요. 믿음에서 떠난다는 말은 믿음의 처세를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반드시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거죠. 세상에 통계적이고 합리적이고 뭐 손익계산에 맞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믿음에서 떠나면 안 믿을 때보다 더 심해요. 왜냐면 어때 대인 것처럼 깜짝 놀래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건 손해 같아? 아니 손해 아닌데 트레이닝 과정에 어떤 시험을 해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러시는데 그 놀래가지고 옛날식으로 더 강하게 이게 확실히 맞더라. 구간이 맹간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속적인 가치로 더 쏠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안 믿을 때는 모르지만 믿다가 낙심되면 그렇게 돼요. 믿으면서 떠나면은 어떻게 되느냐. 디모데후서 3장 1, 2절.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여기에서 게임 끝난 겁니다. 자의심리고 물질주의죠. 말세가 되면은 하나님의 내세 영원한 가치 썩지 않을 것으로 가는 그런 사유로서 어떤 일을 처신하고 선택을 하고 합니다. 이거는 잠시 내가 가지면 행복하겠지만 영원한 날에 생각해 볼 때 이거는 거짓이고 도적이고 이거는 욕심이다. 이런 판단을 하기 싫은 거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일도 안 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일을 해도 성실히 하고 공의롭게 하고 돈벌이를 해도 그런다 하는 거죠. 근데 그래 안 한다는 것이 믿음에 떠났다는 것이. 믿음에서 떠났다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 안 한다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삶의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안 산다는 거죠. 바칠 거 바치고 손대지 않을 걸 안 되고 그걸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사람이 1000명이 10,000명이고 10만 명, 100만 명이고 돈을 좋아하게 됐어요. 믿음에서 떠나면 반드시 자기 중심이 돼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손을 꽉 쥐어타는데 보기 어떻게 보면 안 좋아요. 꽉 쥐어타는 어떤 의욕에 차서 꽉 쥐고 태어나요. 살려고 하는 의욕. 반드시 자기를 살아가는 쪽으로 가버려요. 하나님을 살아가면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거든요.
나보다 저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지? 나보다 교회는 어떻게 되지? 이런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고, 교회는 그래도 나는 살아야 되겠다. 여기 이제 자의 심리거든요.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에요. 돈을 필요로 하는 거하고 돈을 좋아하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갖고자 애쓸 때에 불이한 일이 생기고, 그 돈으로서 나를 격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치장도 하고 좋은 차도 사고, 돈을 사랑하는 거하고 돈을 적절히 필요한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필요에 의해서 벌고, 또 버는 과정에 경제활동이 정직해야 되고 부지런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의 가치는 성경에 있는 대로, 그 사상대로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에 하나하나 적혀지지는 않지만 원리는 이야기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알아야지. 빨리 예수 믿으면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 내용대로 살려고 해야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기 전에는 우리가 막 복잡하다, 이렇게 어떻게 살지?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들은 조상 대대로 잘 믿었을 때는 그대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희한한 일이, 홍해도 갈라지고 적을 치러 가는데 몇십 대 1로 해도 이기고, 전쟁 방법도 웃깁니다. 완전히 우리에게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안 될 때를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때린다든지, 적을 자기들끼리 쳐서 죽이게 한다든지, 별일이 다 생겼어요. 그거 옛날 이야기입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일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선다 하면 일이 잘 작동이 돼 있어요. 잘 안 될 때는 하나님의 기술을 내가 도입을 안 했다, 하나님께 의존 안 했구나, 이 생각을 하고 반성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세상사가 뭐 다 어렵지, 뭐 다 고통스럽지, 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너무 그렇게 단순하게 불신자들도 하는 말은 닮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 인도가 있다 했는데 이건 내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훨씬 나아요.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어렵게 하실 때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예정이 나오니까. 그러면 잘 참고 인내해서 더 겸손해 버리면 2배로 더 복되게 생활의 형통을 주신다 그거예요. 그 경험해 본 사람 다 알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거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이 교회 안에 함께 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 사람 처세는 비합리적이고 어리석게 보이고 위험하게 보이고 이랬지만, 합리적인 사람은 똑똑하게 보이고 유능하게 보이고 이래도 목사는 그 사람과 협의해서 교회의 발전을 기하지 않습니다. 위험해서. 머리가 똑똑한 가룟 유다가 결국은 예수를 배신했어요. 똑똑하지 않으면 회계장부를 맡기겠어요? 멍청한 사람이 어떻게 맡겨요? 수치를 잘 모르는데. 똑똑하고 아주 눈치가 빨라야 되는 거예요. 회계장부 손대려면. 근데도 사람이 너무 똑똑하고 너무 말을 잘하고 이러면,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말을 너무 잘하면 속에 칼이 있다. 사기꾼들이 말을 참 다정하고 조리 있고 알아듣기 쉽게 하고 잘합니다.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교인에게 사기를 당해놓고 하신 말씀이 나도 얼마나 웃었는지, 완전 진실 덩어리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 자기도 할 수 없이 뭐 돈 주고 뺏기고 이랬다고 얼마나 웃었는데, 큰 교회 하시는 목사님인데 그렇게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 사기를 칠 때는 방송에서는 인터넷에서는 뭐 상품 판매다, 화려하면 조심하세요. 정직한 것은 크게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금은 금 자체로서 이쁜 거지 가치가 있어 보이지, 금에는 다른 보석으로 치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성이라는 것은 그렇게 많이 화려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 말에도 정직성이 있어야 그건 말을 잘하는 겁니다. 표현을 잘하는 거하고 관계없어요. 진실함이 들어있으면 그건 말을 조금 뜨듬거리고 말 어눌하게 하고 해도 진실함이 있으면 잘하는 겁니다. 우리 말에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면 만물이 있어라면 이렇게 창조가 됐어요. 우리 사람은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말 표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진실합니다. 그 정직함으로 말하면 그 말에 대한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사회적으로 복음적으로 살지 않고 사회상식적으로 살아버리는 것이 믿음에서 떠난 겁니다. 야고보 5장 3절에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썰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돈을 너무 많이 축적합니다. 오늘날 대부분 그렇습니다. 큰 교회
당회장이 된 목사는 돈이 참 많습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 교인이 주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전별금이라고 10억이니 얼마니 어떤 굴지 회사도 전별금 그렇게 안 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내는 11조나 어떤 여러 헌금에 대해서 되돌려 주는 것도 있고, 이거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받는 것에 대해서 나무라고 싶지 않고 전 교회가 알아야 할 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뭐 주를 위해서 저거 평생 그렇게 이야기해놓고 엉뚱한 그런 행동을 하면 됩니까? 잘못된 거죠.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더라 했어요. 바리새인이 뭡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가 제일 잘 믿는다 하던 유대인의 파가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런 파들이 있었는데, 바리새파는 페레시스라는 분리한다 말이죠. 우리는 격이 달라. 우리는 잘 믿어.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유대인들은 시체를 묻고 그 위에 큰 바위를 덮어놓고 그 회를 칠해서 무덤 아닌 양 했던 겁니다. 그것을 비로 속은 다 썩었는데 밖은 회칠한 무덤처럼 그렇게 안 보이도록 하는 것과 같이, 오늘날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바리새인이라는 게 율법주의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돈을 너무 좋아해도 그 바리새인입니다. 교육자가 돈을 너무 좋아하고 일반 중직자도 그렇고 교인 전체가 다 돈을 너무 좋아해 버리면은 결국은 자기애에 빠져서 신앙이 되기 힘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낙심을 한다, 위로가 필요하다, 어쩌고저쩌고 하지만은 가만히 상담을 해보면 문제가 자기에게 있어요. 자기 개인의 욕심을 채우다 보니까 전국 교회를 쏟아내면서 적합한 교회를 찾아다니다 없을 겁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돌아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됩니다. 웬만한 이단 아닌다면 웬만한 목사 같으면 성경대로 말할 거예요. 그러면 듣고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자기를 돌아보지는 않냐고 교회가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하다가 가난한 신자, 안 나가는, 교회 안 나가는 신자를 가난한 신자, 말 거꾸로 해서 가난한 신자라는데, 그런 신자가 되는 경우가 아마 내가 볼 때는 90% 이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를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가, 또는 주님이 정말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참된 좋은 신앙이 얼마나 있는가를, 어떻게 그 정점을, 어떻게 그 판단을, 시금식이 뭘까? 이거는요, 헌금 생활만 자기를 돌아보면, 딴 남들 필요 없고 헌금을 할 때 즐거움을 잘 믿고 있는 겁니다. 거의 다 그래요. 근데 헌금이 아깝다, 심지어 11조도 않는다, 비신앙인입니다. 어떻게 돈 가지고 이야기하느냐 하다. 안 그래요. 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갑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간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바치는 것이 아까우면 끝난 겁니다. 신앙생활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물론 뭐 바칠 게 없는 사람이야. 몸으로도 충성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헌금 생활이 인생에 가면 다른 데서 감사하면 하나님 섬길까? 안 됩니다, 그게. 사람이요, 돈이 있으면 수술할 수 있는데 돈이 없으니 수술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돈이 제2의 생명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다 좋은데 헌금생활에 인생하게 아직까지 잘 안 된다 하면 신앙생활에 전폭적으로 인생을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안 됩니다, 절대. 헌금을 일단 해보고 한다, 그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과의 삶이 이루어지면 뭐를 드리고 싶어가지고, 꼭 할아버지와 손주만 아니라 남에게도 뭔가 좋은 것을 드리고 싶고, 특별히 교회에 내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들게 되어 있어요, 원래. 그게 안 되면 아직 신앙이 시도가 안 되는 겁니다. 최근 19세기 말부터 이렇게 인본주의 신학, 개인주의가 이제 확장되면서 이게 아예 보편화되어 있어요. 그에 맞춰서 설교를 하려고 그러고, 이런 식으로 목사는 교인을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아닙니다. 뭐 상품을 만들 때는 소비자가 원하는 데 해준다는 건 말은 맞지만은 이건 상품이 아니에요. 어떤 시대 어떤 경우의 사람이라도, 오늘 한 자리에 모인 사람도 다 다른데 하나님의 말씀은
만능이니 말씀대로 이야기해서 말씀 안으로 들어오도록 해야지. 내가 그 사람들 마음에 다 못 맞춰요. 그렇게 하는 것이 설교도 아니고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주님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 세상의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믿음은 엄청나게 잘 믿는 믿음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같은 이야기예요. 금이 10g이 있고 100g이 있고 1000g이 있는데 10g을 가격을 매길 때 1000g은 가격을 매기면 이거 기준에서 똑같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믿음, 적은 믿음 하는 것은 차이가 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금이라는 것은 똑같잖아요. 그냥 말세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자꾸 이 앞에 어떤 사람들은 형용사를 붙여요. 큰 믿음, 잘 믿는 믿음, 순교적인 믿음, 충성하는 믿음. 이래 붙이면 안 됩니다. 그냥 믿음이랬죠.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말세가 되면 믿고 사는 게 안 된다 이거지. 잘 믿고 안 믿고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아닌 거예요. 교회가 문화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 문화생활. 심지어 기적을 막 발휘하고 이래도 주님이 심판날 버리는 자가 있어요. 마태 7장 21절 23절에 보면. 능력을 행했는데 왜 버려지지? 그 의문을 가져봐야 될 거다. 뒤에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했다는 거지. 말씀대로 안 해도 기적은 나타났더라는 거지. 이거 뭐지? 이건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마귀도 기적을 행한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존해서 전폭적으로 이 생애를 예수님 나의 구주라 할 때는 주인 주자는 내 생명의 주라 이 말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는 자아를 버리라고 했어요. 내 중심으로 뭘 생각을 하는 것이 옳다 싶어도 그게 아니고 성경적으로 나라고 하는 자아라고 하는 것은 배운 게 들은 게 가진 게 원천적으로 원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버리고 새로운 도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날에 이제 국적을 바꾸게 되면 그 입국을 해서 그 법을 따르는 거잖아요. 우리 몸에는 안 맞지. 한국 사람 미국에 이제 시민이 되면 그게 시민법을 따라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주가 되면 주의 법을 따라야 되고. 그 억지를 부릴 거면 우리나라에서 그래 안 했는데 자꾸 그런 고집을 해가지고 그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 말씀대로 삶을 꾸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도 천국이라고 하는 한국, 미국, 일본국, 중국 이래 하듯이 천국이라는 한 나라의 백성이라고요. 땅은 아직 우리에게 오지 않았지만 우리에게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어서 이미 정해져 있어요. 백성은 우리들이고 이제 땅은 지금 앞으로 갈 땅이죠. 부활해서 살 땅은.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보통 하나님 나라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민권을 얻었다고 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시민권이에요. 그러면 그 시민은 그 시민의 지켜야 할 도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성경이고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 시민들의 보편적 생활 패턴이에요. 간단하게 말해서. 그래서 교회 다니면 성경대로 살려고 해야 되고 성경대로 살아라고 사는 법에 대한 여러 경험들 이야기하고 하면서 설교하는 것이 지금 목사가 하는 일이죠. 성경대로 안 사는 사람을 그대로 살아라 이렇게 해버리면 어떡해? 예를 들어서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떤 면에서는 큰 개혁을 이뤘죠. 구약시대의 율법적인 거, 그 뭐 제사법도 여러 가지인데 이건 행필없이 이게 형식적이 되고 예수님 오셨을 때는 거의 뭐 700년 넘은 그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파하고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내가 이제 영원한 제물이 된다. 이런 뜻으로 주님이 돌아가시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주님이 오셔서 구약의 모든 것들 전부 다 완성이면서도 개혁이잖아요. 근데 사도 중에 12사에 남자고 여자가 없어요. 또 사도들도 남녀여비 사상 흘러온 거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이제 집사를 7집사를 세우는데 그 남자들만 있어요. 여성이 없어요. 그리고 전도를 하면서도 이제 여자를 거기에 뭐 장로를 세운다든지 뭘 이렇게 지도자로 세우는 것에 대한 뭐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여성은 가르치는 것을 금하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였다? 아니요. 그때 당시가 아니고 말을 이렇게 했거든요. 원죄를 지을 때 하와가 먼저 죄를 지지 않는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요. 왜 갑자기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아담도 먹었는데 이러려고 몰라도 순수상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대한 이것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은 마다한 것은 신용을 잃었다는 거지. 하와가 하나님 말씀 먼저 범죄했다는 거지. 남편은 뭣도 모르고 따라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조금 죄를 짓다 그 말에 원죄를 다 같이 지었는데 원인을 우리의 평가가 아니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성은 목회자로서 리더로서 세우는 것이 안 맞다고 지금까지 해오다가 근간에 와가지고서 여자 목사를 총회가 투표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버리고 이거는 캐톨릭에서 하는 짓이에요. 캐톨릭에서 교황이 선포하고 거기에 회의해가지고 선포하면 그게 뭐 성경 위에 있는 거야, 법이. 성경에 없는 짓을 한다고. 마리아에게 절할 수 있어요. 마리아가 무슨 기도를 드려요? 그런 그와 같이 여자 목사를 인정한다고 총회가 투표를 해가지고 땅땅땅 하면 그냥 실효가 돼서 이제는 여자가 목사가 당당히 나서서 일하고 있어요. 아, 설교도 잘하고 능력도 나간다 이지. 능력 나가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버림을 당하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설교요. 동네에 변호사가 있어요. 우리 촌에서 하는 말. 저쪽 동네와 이쪽 동네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싸움이 있으면 중간에 서서 말을 그렇게 잘할 수가 없어. 동네 변호사라고 보통 말하죠.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예수 믿고 한참 찬송도 잘하고 말도 잘하고 그래도 뭐 술 먹고 자살해 버렸어요. 말 잘한다고 잘 믿는 거 아닙니다. 말을 잘한다고 동네 이장은 안 해요. 말을 잘한다고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하라, 하지 말라는 건 명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자를 허락지 않았는데 총회에서 결정하면 총회가 하나님 위에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자 목사하면 됩니까? 이게 다 인본적이다 이 말이에요. 로마 13장 11절 12절에 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됐으니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옷은 어둠의 일은 뭐냐면 세속주의를 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일에 자체가 죄라는 것이 아니라 방법에 있어서 본성대로 일반인들이 살아가는 것은 심판날 다 그것이 죄스러웠다는 걸 알게 됩니다. 감사가 있습니까? 예배가 있습니까? 그들은 성회나 씁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사는데 죄라고 생각 안 하죠. 빛의 갑옷을 입자. 이것은 신앙주의로 가는 겁니다. 제가 기도할 때 생명의 빛에 대한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개인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독교인이 같은 옷을 입고 같은 땅을 밟고 살지만은 좀 구분을 하자면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은 역사의식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쏴져야 하나님 말씀이 쏴져야 그대로 살아가야 바른 것이지 말만 기독교인이고 세상 처세로 다 계산해버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자기에 유익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사회에 기여할 것이 하나도 없어져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말씀 따라 살라 그러고 이거냐 저거냐 선택이 잘 안 되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생애의 빛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선택을 하면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신앙인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비신앙인이에요. 그 말씀에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그 앞에 큰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믿음은 다 같은 거예요. 크게 믿느냐 적게 믿느냐는 그 사람 개인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의 차이가 있다고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차이가 있듯이 많이 잘 믿는 사람 덜 적게 믿는 사람 그렇게 구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다는 것은 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이 믿음은 다 같이 움직여져야 된다. 그게 안 될 때는 아무리 인격적으로 품위가 있어 보이고 심지어 헌금하고 뭘 한다 해도 믿음이 아닐 때에는 자기 애를 위해서 자기 애에 집착하면서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한 목회를 한다든가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봉사한다든가 얼마든지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게 하면 상이 없고 그것은 불신앙 세계에 지금 젖어 있는 거예요.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목사도 감히 말하지만 자신이 없어요. 확인하기가.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종말의 현상에서 오늘은 첫 번째로 복음의
변질을 말씀드립니다. 복음이 많이 변질될수록 사회는 교회를 희지을 수 있는 여건을 줘요. 교회를 우습게 본다고. 그러다가 사회가 그렇게 형성이 되기까지 교회는 잠을 자고 있을 때 적그릇 나타나면 자연히 교회도 사회화됐기 때문에 그 사람을 추대하게 돼 있어요. 오히려 더 나서서 그렇게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런 가운데서도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나 그 전이나 직전이나 지금까지 순교자들은 항상 있었고, 북한이나 중국에도 공산주의 치하에서도 지하교회, 숨어서 예수 믿는 그런 성도들은 언제나 있었습니다. 말세가 되면 더 많은 성도들이 죽을 수도 있지만, 겁이 나서 어떻게, 그때는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 믿음이 믿음은 원래 주셔야 돼요. 그 시대에 맞는 골고루 다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말세 성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지극히 더 사랑하면 더 그런 시대일수록 빛납니다. 힘차게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 잘 믿는 정말 남은 그릇뜨기라고 표현되는 남은 자들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전 세계 교회가 복음의 변질을 가져옵니다. 이단은 물론이고 교회 내부에도 변질이 와요. 이미 왔어요. 이미 거의 100년 동안 지금 현재 교회가 완전히 믿음에서 떠나서 인본적으로 아주 예수 믿는 것처럼 미화시키는 건 뭐예요? 회칠한 무덤, 유대인들이 그때 그 믿음을 외식하는 자야. 그 외식이란 말이 배우라는 뜻에서 나오거든요. 배우가 뭡니까?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기를 영혼 없는 소리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잖아요. 거짓되게 어떤 면에서는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악역을 맡아서 악역을 해듯이 말세가 되면은 내가 믿음이 아닌데 참 기독교인처럼 옷도 아주 멋지게 입고 시장대에서 기도했던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를 미화시키고 아주 교회가 뭐 예배당도 잘 지어놓고 잘 믿는 것처럼 이렇게 미화시키는 것이 문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믿는 줄 알고 자기도 착하게 빠지는 거예요. 이 말세가 되면 그런 식으로 계속 나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변질이 됐나 안 됐나를 빨리 점검할 수 있는, 내가 헌금생활 바로 하나 안 하나 그거부터 보면 알아요. 왜냐하면 자기에 충실하면 돈이 필요하거든요. 돈만 많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에 집착하면 믿음이 상실됩니다. 믿음이 상실되면 사회화됩니다. 교회 단체가 다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개인도 그렇게 될 수가 있고. 참 힘듭니다. 그래서 교회 선택 잘못하면 믿음을 살기 어려워질 거예요. 조심하시고 마지막 때에 참된 복음의 진수를 잘 깨달아서 바로 믿고 바로 살고 바로 알고 있는 목사를 만나야 되겠고, 또 바로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야 되겠고, 그래서 참 정보가 인터넷을 통해서 쓰레기처럼 산더미처럼 있는데 가리기가 참 힘들어요. 믿음을 조심해서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는지 본인도 좀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엉뚱한 거 보지 말고 성경 좀 많이 보고 해서 이것이 과연 맞는 말인가? 베레아 신자들은 그렇게 성경을 탐구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은혜를 받고 예수 믿었다 그랬거든요.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말들을 다 하는데 복음의 변질이 나에게는 없는가? 깊이 생각하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